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유래한 법 개념입니다. 이 비유에서 강도를 만나 쓰러진 유대인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외면하고 지나쳤지만 오직 사마리아인만 그를 도와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비유를 바탕으로 생겨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시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면책 조항인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법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환자의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선의로 한 행동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공감대도 꽤 높아서 저희 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처벌 조항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에게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돕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내가 수영을 못해요. 그러면 저 사람 구하려다 저도 같이 위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처벌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겠죠. 타인에 대한 호의는 도덕의 영역이지 이걸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하는 윤리적 논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신에게 위급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지만 프랑스나 독일, 벨기에와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처벌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규정이 법제화되려면 엄밀한 검토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법 조항으로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하여도 자꾸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줬다가 괜히 저 사람 잘못해서 물에서 건져놓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괜히 엉뚱한 오해와 누명을 뒤집었을까봐 주저하는 마음, 내지는 괜히 도와주는 거 괜히 불편하고 힘드니까 쓱 지나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나서서 잘 돕고 있다면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도울 수 있으면 잘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을지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3장하고 한 3주 정도 또 지났죠.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3장에서 룻과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저녁에 만남이 3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룻은 그 자리에서 보아스에게 자신들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보아스가 룻의 가정의 기업을 물기 전에 한 가지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아스보다 앞선 순번으로 먼저 기업 물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앞선 순번의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신은 반드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룻에게 약속하고 룻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4장이 시작됩니다. 4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시간 좀 때워볼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성읍에 성문이 있는 곳은 이제 넓은 광장이 있었던 장소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중요한 재판이나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던 이유는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보다 먼저 기업물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혹시나 거기를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보아스가 앞에 본문에도 나오듯이 일하는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앞선 분인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시켜서 그 사람 어디 있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그 사람이 집에 없으면 뭐 요즘처럼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이럴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오면 자기한테 알려줘라 해서 가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직접 무작정 성문에 앉아 올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문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그 사람 만날 확률이 꽤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또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거기 앉아서 기다릴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침 기업 물을 자가 그 앞을 딱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앞서서도 룻기에 나타난 여러 번의 우연 같은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것이라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게 기업 물을 자를 만난 보아스는 그 사람 여기 잠깐 앉으라고 앉혀두고 성읍 장로들 10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수주를 하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묻으려면 묻으려니와 만일 내가 묻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뒤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한지라. 여기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니 기업 물을 자인 당신이 살려면 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가 사실 성경에 원래 기록된 제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에 따르면 원래 기업 물기는 원래 주인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 땅을 딴 사람한테 팔아요. 팔고 나서 이게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나와 원래 주인과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호의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 대신 이 땅을 판 이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 땅을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여기서는 느닷없이 원래 주인 나오미가 땅을 팔 테니까 기업 물을 자인 당신이 사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소유지를 판다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이제 나오미 가정이 사실 기근으로 인해 모압으로 가서 꽤 오래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놓고 간 그 빈 땅에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해서 오랫동안 토지를 점유하여 실소유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상의 소유는 나오미 가정이지만 그 땅을 경작해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찾아와야 한다는 것을 나오미가 판다라고 표현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든 안 받아들이시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소유가 나오미에게 돌아오지만 나오미 가정에는 일단 남자들이 지금 다 죽고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죽으면 이제 그 토지 기업을 물러준 그 사람의
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게 앞으로 물려주지만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남자가 없으면 이제 이게 소유권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정에 토지를 물을 때 기여했던 이 사람이 그 토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관행 같은 게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희년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좀 변형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25장에 기록된 희년 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기록된 대로 완벽하게 시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 학계 정설입니다. 70년이 되어 원주인에게 땅을 다 돌려주고 뭐 다 리셋하고 이러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기업무르기 제도 같은 것들은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은 변형의 형태로 지켜지는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을 팔 일이 있을 때 아예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고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땅을 팔고 그 사람이 그거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의 중간 타협 지점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변형이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타협점을 찾아간 건지 아니면 이때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웬만한 법들도 다 안 지키고 하다못해 제사장들도 개인이 사유화해서 우리 가문을 위한 제사장으로만 쓸 정도로 굉장히 모든 제도들이 문란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모릅니다. 사실 뭐가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보아스의 설명을 듣더니 대뜸 그럼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봐도 기업 모르는 사람이 돈을 지불을 하면 나오미 소유로 그 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땅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100% 있었을 것이다. 이거는 뭐 정확합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돈 자기가 지불하고 대신 그 땅,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 앞으로 원래 되어 있던 모든 땅들을 자기가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덥석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거기서 대뜸 또 이어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에게 나오미 같이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함의 그의 집에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근데 보아스가 이 상황에서 태클을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그 밭 살려면 이 가운데 있는 며느리 룻이랑 결혼을 해서 죽은 나오미의 아들 대신 같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로 하여금 이 기업을 그대로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 무르기 제도 그리고 형사 취수제라 그러죠. 형제가 먼저 죽으면 남은 형제가 같이 결혼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이런 제도가 사실은 별개의 제도지만 보아스는 이 두 제도를 딱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걸 함께 이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아스는 희년 제도를 주신 성경의 원래 정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원주인이 땅을 팔았을 때 대신 돈 주고 이 사람에게 기업물을 해주라고 한 이유는 이 사람들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100% 선의로 손해보면서 하라는 게 사실은 희년의 원래 정신이기 때문에 그 원래 정신을 건드려서 나오미 가문에 지금 현재 남자가 없으니 룻이랑 결혼해서 아들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토지 이행하는 것까지 해야지 이게 원래 율법 정신대로다라고 원래 법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관행 이런 거 필요 없다. 원래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근본 정신에 의하면 보아스의 말이 100% 맞는 주장이죠. 그러나 그대로 시행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드는 거예요. 당장 이 토지의 값을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든 어쨌든 토지값을 일단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룻과 결혼해서 룻이랑 나오미까지 걷어서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이제 그 아들이 생기면 그 아들도 내 아들로 치는 게 아니라 먼저 죽은 말론의 아들인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하는 거니까 나랑은 굉장히 상관없는 일을 위해 내가 돈 쓰고 에너지 쓰고 또 사람 걷어 먹여 살려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기업 무르게 되어 있던 이 사람은 자기가 토지값 지불하고 그 보상으로 내가 그래도 땅이라도 얻을 수 있으니 좋은 일이다 생각해서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아스가 이유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원래 율법 근본 정신이 그러니까 딱히 맞는 말이라 반박은 못하겠고, 또 그대로 자기가 다 감당하자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결국 그는 자신의 이해타산을 따지고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자신을 위하여 기업 물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가 포기를 선언하니까 이제 걸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절차를 따라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고, 그리고 보아스는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죠. 룻기 4장 9절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대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율법의 근본 정신에 따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나오미와 룻을 향해 손을 내밀어 그 토지의 값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또 나오미와 룻을 자신의 식솔로 생각하여 걷어먹여 살리고, 또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해서 계속 대를 잇게 하겠다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도를 이행하는 모습에 증인으로 있었던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복의 이야기를 건네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보던 사람들도 자기들 못해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박수치고 축복해주는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책임을 가졌던 사람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쁜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엄밀히는 나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죠. 나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한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을 때는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덥석 자신이 기업을 모르겠다 말하였다가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 또 금세 마음을 바꿔서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자기 입으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 지점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고상하고 높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데,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굉장히 이해타산의 계산이 빠르고 절대로 자신은 손해보려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 이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요. 그러면서 절대 이 땅의 것 아무 소용없고 죽어서 가는 천국의 모든 것들을 소망을 두고 사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이 땅의 것들에 얼마나 많은 집착을 하며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좀 억울한 게 가끔 과하게 자신의 이익을 지나치게 챙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적극적으로 뭘 못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남들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본적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안 좋게 보이는 그런 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물질적인 이익 앞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계산하며 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하게 다른 사람 배려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다 계산에 들어가서 누가 보거나 남들 앞에 나설 때만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착한 척하고
굳이 이미지 챙길 필요 없는 자리에서는 본 모습을 드러내는 위선적인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 같은 데에서는 장로님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코스, 여러분들 아시죠? 주차 봉사. 주차 봉사 할 때 모든 교인들이 자기 봉사하고 있다는 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누가 누군지 서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사회 경력 막 훌륭했던 경력 하고 주차 봉사가 반드시 필수 코스로.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전에 대형 교회에 좀 있어봤지 않겠습니까? 정말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한결같이 봉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또 꽤 많은 분들 중에는 거기에서 얼굴 도장을 계속 찍어서 열심히 봉사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전 단계로서 약간 겸손한 척. 이것들도 다 계산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한 심지어 이미지까지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한두 번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거슬리고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 중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직장 상사들 욕을 막 엄청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교회 장로라더라, 집사라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쓰면서 그런 분들이 사실 직장에서나 그렇게 악명높게 행동하지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어쩌다 한두 번 있으면 이렇게까지 이미지가 안 좋지 않은데 꽤 생각보다는 자주 그런 일들을 안 믿는 분들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 이익에 따라 이해타산에 따라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남들 하는 정도 내지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하며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고 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법으로야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렇게 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지만 성경의 법에서는 선한 사마리아 법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를 삼지만 선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된 우리 형사취수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 25장 말씀을 보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른 형제가 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럴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명기 25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아내가 장로를 앞서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침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먹임 받은 자를 지으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먼저 죽은 형제의 가족 다 걷어서 먹여 살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쟤는 신벗김 받은 자야 라고 이렇게 부르라는 것이죠. 굉장히 모욕적인 대접을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직계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거 직계가족에 엄밀히 따지면 적용해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직계가족은 아니고 약간 지척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광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침 뱉고 막 신 벗겨가지고 신 벗김 받은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하는 정도까지 심하게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정도 행위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를 기록한 저자가 오늘 보면 4장 1절에서 보아스가 그를 처음 발견할 때 이런 식으로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4장 1절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 사람을 향하여 아무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차라리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했지 이렇게 아무개여라고 본인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개여 이렇게 기록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사실은 그 자리에서 아무개여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이 뒤에 결과들을 다 보고 이런 사람은 이름을 남겨줄 수 없다. 직계가족은 비록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히 침까지 뱉을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소심한 복수 이 정도 하겠다 해가지고 아무개요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보시면 사실 그렇게 존재감 없는 일찍 죽어버린 말론, 기럨, 그다음에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 오르바 이런 사람들도 다 실명을 기록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사실은 비중으로만 보면 이름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분량이 꽤나 있는 조연급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부를 때도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그냥 아무개요 이렇게 하고 해설할 때도 그냥 이 사람을 지칭할 때는 기업 물을 자라고만 표현을 하지 그 사람의 이름을 절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했음을 성경 저자는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 대접한 사람을 이거는 지극히 작은 자이겠지만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간주해서 그 사람 상 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박수, 그렇게 훌륭한 일 했으니까 상 받아야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데 이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뭐 특별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특별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잘 대접하지 않았던 것뿐인데 이거를 주님을 대접하지 않고 모욕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심지어 영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무 괴로워요. 이런 말씀 들으면.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 삶의 지향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의 삶이 그와 같았죠. 사실 보아스는 룻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같이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는 과정에서 사실 희년법 형사 취수제도 별개의 제도였지만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적극적으로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여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떨어진 이삭이라도 잘 주워 먹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박수받아 마땅할 만한 훌륭히 충분한 선행이고 사랑인데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고 거기 나가서 성문에 나가서 언제 그 사람 올지도 모르는데 그저 나가서 죽치고 물론 여기에는 약간 남녀간의 사랑과 나중에 결혼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로맨스가 있으면 우리 남성분들은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 간이고 슬개고 처음에는 막 다 뺏기려고 하듯이 그런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보아스가 사실은 이 룻이라는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인물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사랑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좋은 삶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사실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고 또 앞에 이제 제가 인용해드린 성경 본문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막 침뱉음 당하고 막 영벌에 처진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좋기는 한데 솔직히 숨이 막힌다. 과연 나는 진짜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나는 어차피 안 되겠는데 주님 저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하시고 그냥 가세요. 이루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와 지향점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옳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막 들어서 당연히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 삶이랑 비교를 해보면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자포자기하고 두 손 놓고 포기해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생긴다. 제가 어떻게 이걸 너무 잘할까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못하겠는데 자꾸 성경에서 하라 그러니까 숨만 막히고 괴롭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로 가는 건 맞아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라도 일단 한 걸음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디딜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보아스도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부터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 이제 이상 열심히 주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축복하냐면 룻기 2장 12절 우리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자기가 뭘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이제 거기서 끝냈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나서기도 했지만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좀 잘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책임지기는 어렵고 한 요만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자꾸 축복을 하다 보니 마음이 좀 더 쓰여서 좀 더 해보자. 점점 늘려가서 그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서 오늘 본문 4장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에 확 이렇게 가기는 너무 어렵지만 이곳을 바라보며 지금 갈 수 있는 것은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현대인들이 참 안쓰럽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 당시에는 사실 딱 자기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자기 동네에 사는 이웃들 정도만 신경 썼으면 돼요. 사실은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어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같은 베들레헴에서 조금 가까운 뭐 여리고나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만 일단 잘 챙기고 그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손을 내밀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느 정도는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 60년대, 70년대 과거 그리워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유난히 마음이 따뜻하고 착하고 현대인들이 유독 냉랭하고 냉정한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60년대, 70년대도 딱 비슷해요. 딱 그 동네에서 늘 마주치는 몇 명의 사람들만 잘 신경 쓰고 책임지면 마음의 짐이 확 내려와요. 마음의 짐이 그래도 저 사람 힘든데 우리 마을이 같이 힘을 합쳐서 저 사람 어느 정도 살게 했으니 우리는 할 일을 했다 하고 굉장히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통과 통신이 지나치게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온갖 잡스러운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다 들으면서 살아요. TV 보면 계속 막 우리 NGO 단체에서 계속 광고 계속 내보냈잖아요. 사실은 여기 애들 필요하다 그러고 저기 애들 필요하다 그러고 또 우리 자립대상 청년들 필요하다 그러고 장애인들 필요하다 그러고 막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막 다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마음속에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못하겠다. 어차피 나는 다 책임질 수 없다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리기를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이 사람 도움 주기 시작했다가 내가 이 사람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해서 못하느니 그냥 아예 안 해버려요. 결국은 결론이 안 해버리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게 사실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마음도 많고 사실은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고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도 많고 돈도 보내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70년대에 비해 박한 대접을 받는 거는 이런 이유들 때문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인생 돕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다 책임지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혹시라도 마음이 가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있을 때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조금 더 마음을 써서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훈련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향점은 분명히 저 높은 곳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도 순절하게 하라고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높은 곳에 바로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당장 한 걸음 내딛어서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께 물어보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 위를
가끔 들어서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고 일단 한 걸음씩 땅만 보고 열심히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점점 주님 곁으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저희 삶이 이익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은근히 나에게 이익되고 내 이미지에 도움되는 일들만 적극적으로 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삶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